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초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각 초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양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3장 송영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너여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80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아 네 진자 누군가매 이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샤메라메 세상 징금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한 번 더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아 우리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샤메라메라메 세상 징금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합시다. 오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오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우리의 죄와 허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없기에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와 있든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버거운 짐,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겨주시고 오늘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름을 높이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인의 심령에 이 시간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하신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납 받으시고 있는 그들의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오늘 실패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함을 누려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절망, 좌절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사랑하는 자들 예배하게 모이는 각 처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랍니다. 주의 넘치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봉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와 장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와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장마로 받은 피해들이 하루속히 복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물폭탄이 곳곳에 떨어져 사망자와 실종자, 수재민이 발생하고 고통이 막대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아멘. 지방 곳곳에서 가옥과 농정지가 침수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겪어놓은 환경이 한순간에 폭우와 태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해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인들이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치료를 위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방역과 방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개인과 가정, 일터와 교회,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소서. 아멘. 세상이 흔들려도 실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번 기회에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로지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기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의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손에 계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다시 이르러 시에를 때에 우리의 눈길에서 돌아와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서 나오신 몇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가족끼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그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피가니니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가니니가 그 당시에 유명한 음악계의 권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휘가니니의 바이올린에 줄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가니니는 바이올린의 줄이 터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담히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또다시 남은 또 다른 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희관이는 당황하지 않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남은 두 줄 중 한 줄이 또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줄. 이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이 한 줄로 남은 곡을 무리 없이 연주해냈습니다. 조바심을 가지고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청중들이 연주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갈채와 함께 희관이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종종 이 바이올린의 줄이 터지듯이 우리의 삶의 줄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합니다. 인간관계의 줄이 터지는 것이죠. 뭐 인간관계의 줄 뿐이겠습니까? 사업의 줄이 터지기도 하고요. 물질의 줄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의 줄이 터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뜻하지 않는 우리가 인생의 절망이 예기치 않게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줄, 그 인생의 줄이 터질 때 우리는 희관이처럼 당하지 않고 담담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길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자이듯이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승리자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과의 전쟁을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그 당시 정략 결혼으로 사돈 관계를 맺고 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유다를 섬기던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왕과 더불어서 삼각 동맹을 맺고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정을 떠난 지 7일 만에 그들은 사막 한 가운데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절망적인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의 군대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무릅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이런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절망적인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2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다름 아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이런 공경이 극복되어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이 연합군들이 이렇게 무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릅쓰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들의 동맹이 다름 아닌 불신앙의 동맹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동맹의 한 축이었던 이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진 그런 왕이었죠. 근데 이 여호람도 사실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합 왕과 같이 그렇게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의 주상을 그들은 없이 했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의 길을 그가 따랐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로보암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의 초대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는 단과 베데드의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예배 대신에 단과 베데드에 가서 다름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금송아지 숭배를 조장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거역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러분 유다의 신앙의 붐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의 종교 계획을 여러분 행하였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두 왕, 바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이 같은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 게다가 여러분, 에돔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동맹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함께 여러분 동맹을 맺고 중대한 전쟁을 수행했던 불신앙의 동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마디로 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했다는 말, 그렇죠.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직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전쟁을 수행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없는 고통, 물없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쓴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발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묻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유다 백성들의 여러분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근데 그 두 가지 죄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 것,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임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공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도울 줄 사람을 찾습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합니다. 돈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아멜렉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거하고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침략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여러분 젊은 용사들이 여러분 집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을 침략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의 가족과 그 재산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한마디로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낭망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다윗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과 충격 때문에 돌을 들어 자신의 지도자였던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바로 여러분 이런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궁핍하였으나 다윗이 정말로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그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적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공경이 다가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정작 시련이 오고 여러분 고통이 오고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를 찾는가? 그분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에 보니까요. 요나답의 후손들인 여러분 네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유다를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네갑 족속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벨론 군대를 피하여 여러분 안전한 곳으로 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바벨론 군대를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피하여 들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힐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므로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루살렘으로 피하여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방패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러한 여러분 네갑 족속의 신앙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의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 여호람 그리고 세계 왕 이 여러분 삼국의 삼각 동맹은 불신앙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다름 아닌 오늘 그들이 여러분 무릅는 고통으로 말하면 죽음을 무릅쓰게 된 그러한 여러분 공경에 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하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실패예요. 그것이 여러분 불신앙이요 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삼국연합군 비록 불신앙의 동맹이었지만 그들이 여러분 이런 무릅는 죽음을 무릅쓴 절망적인 공경의 상황에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들이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았다.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 1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 여호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생의 시련이 오고 여러분 공경이 다가올 때 불신앙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탓하고요, 팔자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일, 그건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비록 여러분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요,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리면서 대포를 붙들어 메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뒤뚱거리는 그 배, 그렇죠, 파도에 밀려가는 그 풍랑에 요동치는 그 배전에 이제 이 대포가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대포가 굴러 부딪히는 곳마다 배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배전을 구르는 여러분 그 대포를 붙들어 매기 위해서 선원들이 안간힘을 쓰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배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풍랑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름 아닌 배 안을 구르고 있는 대표가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공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의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풍랑을 만난 그 배에 여러분 더 큰 위험을 가져다 준 것은 풍랑 그 자체가 아니라 배 안에 구르고 있는 대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 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닥치면은 여러분 그 절망적인 환경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호람이 마치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그 군대와 가축이 물을 얻지 못하여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보다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그 환경보다, 절망적인 환경보다 더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갖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문제들, 그 문제를 성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공경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앞에 여러분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무너진 영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내면의 세계가 문제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가?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여러분 문제를 회복하고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이 땅이 자유케 되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공경 절망적인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내 내면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여러분 불신앙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선제를 찾게 되자 하나님은 이미도 그들이 불신앙의 동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들 중에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바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바로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거역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은 암담한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인생의 딜레마, 진퇴의 양난에 우리가 그런 여러분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은 생기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5장 4절에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 혈육을 찾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할렐루야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여러분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절망적인 우리가 상황, 인생의 절망적인 골짜기가 극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늦었지만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개천을 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공경, 우리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극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개천을 봐야 된다. 우리 심령의 개천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련을 당하고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여러분 왜 이 공경이, 이 어려운 문제가 내 인생에 닥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련이 왜 내게 닥쳤는가, 오늘 내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문제와 더불어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과 때때로 하나님의 공경에 처하며 하나님 옴짝달싹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상을 하나님이여 돌아보고 영적인 아버지의 자기 상태를 하나님이여 점검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오늘 아버지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돌이키는 것임을 우리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우리의 하나님이여 관심과 우리의 하나님이여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헐벗고 남노하고 찢기고 가난하고 눈먼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킬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결단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갖가지 공경과 어려운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먼저 영적인 자기 성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의 눈멀고 하나님의 가난한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다시금 주께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25장을 찬양 드리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드리실 때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 모든 것, 우리의 생명조차도 오직 하나님이여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즉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부를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가 다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심어 쌓으니 100배, 60배, 300배의 격실로 다시금 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련의 하나님이여 터널을 지나 오늘 남들이 갖지 못한 남다른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급속한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제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증거들이 하나님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출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벌써 우리가 3주 4주째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이 뉴스를 통해서 확진자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지금 100명대, 400명까지 한때 그렇게 확진자가 치솟았는데, 이제 100명대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소폭이지만 또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서울연회 같은 경우에는요, 20일부터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연회 차원에서 결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우리가 범칙금 이런 것들은 연회 차원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드리라. 그렇게 서울연회에서는 그렇게 결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경기에는 그런 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대면 예배가 추석 이후까지 연장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또 교회에 또 리더들, 영적 리더들이 있고 교회 감독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는 교회의 결정에, 연회의 결정 또는 교단 본부의 결정에 우리는 그렇게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2주 지난 2주 동안 나라와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한 1인 연속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바쁜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득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각 처소에서 열심히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 더 우리가 이 금식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헌금은 교회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예배 헌금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주중에 자유롭게 교회에 한번 들리셔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린 예물은 헌금함에 그렇게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제가 보고 제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또 교회에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수송하시고 오늘 축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와 주께서 피를 사신 몸된 교회와 고난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8장 파송송 들음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영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영생의 복락가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